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부터 한국말씀 사관학교의 명칭을 성경말씀 사관학교로 좀 바꿔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유튜브에 이 영상을 올리는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성경말씀 하면은 이게 성경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게 한국말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이 성경말씀인지 뭔지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한국말씀 사관학교를 성경말씀 사관학교로 이렇게 개정을 해서 이렇게 개명을 해서 부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관생도 말씀무장을 구약 신약 말씀무장으로 요거를 제가 저번에 며칠 전에 바꿔서 드렸지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성경말씀 사관학교로 안 돼 있고 한국말씀 사관학교로 돼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성경말씀인지 아니면 무슨 다른 말씀인지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성경말씀 사관학교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오늘은 성경말씀 사관학교 구약신약 말씀무장 255회가 되겠습니다. 255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 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후에도 이 말씀을 대한민국과 전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유튜브에 자료를 계속 남겨놓을 예정입니다. 오늘 또 개신교의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86회가 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약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언약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구약 언약이고 신약 성경은 신약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옛 언약이라 그러죠. 이 언약을 히브리 말로는 베리트라고 합니다. 베리트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이 언약을 디아네케라고 해요. 디아데케라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몰라도 되는데 성경은 언약서구나. 근데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이 언약은 기본서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기본서는 모세 오경이고 신약 성경의 기본서는 사복음서예요. 이 사복음서와 모세 오경에 언약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세 오경에 보면 은혜 언약은 창세기에 담겨 있고 공의 언약은 모세 사경에 담겨 있습니다. 모세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부터 신명기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언약이 이 사복음서에 다 담겨 있는데 은혜 언약은 요한복음에 담겨 있고 공의 언약은 공간복음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언약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은혜 언약이 있고 공의 언약이 있고 신약도 은혜 언약이 있고 공의 언약이 있는데 우리 개신교는 아쉽게도 이 공의 언약을 버린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 목사나 개신교인들은 개신교가 완전한 종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의 언약을 버리고 구원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은혜만 주장합니다. 그것이 개신교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들을 계속 전해드리냐면 제가 죽고 난 이후에라도 사후에라도 개신교가 정신을 차리고 공의 언약을 빨리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구약에 보면 공의 언약이 율법의 계명들이 613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그 613가지의 계명을 다 한번 봐봤어요. 그래서 이 613가지의 계명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계명, 율법의 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율법의 계명을 버렸을 때 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제사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공의 언약 안에 보면 우리가 인간이 지켜야 될 하라, 하지 마라 또는 하라는 이런 계명이 많이 존재하지만 그런 계명들을 어겼을 때 이 제사법을 통해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함 받는 법도 이 공의 언약 안에 함께 주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신약의 이 예배를 본다면 기독교 예배는 많이 성경에서 빗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법을 주셨을 때는 물론 제사함을 목적으로만 주신 법은 아니지만 근본은 거기에 있습니다. 속죄에 있어요.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도 속죄가 행해지도록 했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제사에 피를 뿌림으로 이와 같이 속죄가 행해지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제사법을 보면은 신약의 예배법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신약에는 예배를 이렇게 하라는 뭐 순서라든지 어떤 정확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예배라는 것을 알려면 구약의 제사법을 가져와 가지고 신약적인 차원으로 해석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 구약의 예배에 보면은 전부 다 구약의 제사에 보면은 전부 다 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에 피를 뿌리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피를 다 뿌립니다. 그리고 피를 뿌리기 전에 피가 필요하니까 제물을 잡아서 죽여요. 근데 제물을 그냥 잡아서 죽이는 것이 아니고, 제물을 잡기 전에 그 제물의 머리에다가 안수해가지고 죄를 이전합니다. 죄를 다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엄밀하게 말한다면 신약의 예배도 구약의 제사법을 근거로 해서 원래는 예배를 해야 돼요. 근데 이 기독교가 그러한 특별한 어떤 법들이 없으니까, 신약 성경에 그러한 법들이 없으니까 막무가내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예배가 이와 같이 피 뿌리는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것들을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제사법을 통해서 신약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피를 뿌리는 것을 회복한 것입니다. 복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참 개신교는 안타깝게도 공의 언약을 버린 종교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거를 개신교에서는 말을 안 해줍니다. 왜 말을 안 해줄까요? 이거 자꾸 말을 하면 개신교 위신이 깎이니까 말을 안 해요. 개신교는 공의 언약을 버린 종교다. 오직 은혜로만, 우리는 은혜 언약만을 받은 종교다. 이걸 말을 못 합니다. 왜? 쪽팔리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은혜의 말씀만 받고 공의의 말씀을 다 버린 종교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얼굴을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숨기는 겁니다, 개신교에서는. 그래서 개신교에서 공의 언약 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런 거를 강조하고 이러면은 이단으로 쳐갖고 반 죽여버립니다, 개신교에서는. 그래서 그래서 저는 개신교를 뛰쳐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천주교에서 루터가 천주교에서 뛰쳐나와갖고 개신교가 만들어진 것처럼, 저는 이 개신교가 성경에 많이 입에되기 때문에 개신교에서 나와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당대와 우리의 제4후에라도 개신교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자료화해가지고 영상으로 남겨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 언약 안에 개신교는 은혜만을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는 은혜만 갖고 구원받는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절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이미 성경에서 벗어난 종교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이나 기독교 목사들이 들으면 엄청 기분 나쁠 거예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를 계속 저는 말을 해줘야 합니다. 말을 해줘야 개신교가 원래 성경대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그 끝은 멸망이에요. 개신교의 끝은 거의 멸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법 안에 구약에 보면 제사장법도 있고 제사법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이와 같이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이라 그래갖고 처음에는 그렇게 주장했다가 지금은 목사를 세우잖아요. 그 목사가 뭐냐? 지금 제사장으로 보는 겁니다. 만인 제사장으로 말을 하지만은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이런 근거가 신약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 명문화되어 있어요. 신약에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그래서 처음에 이 종교개혁 했을 때 개신교가 이와 같이 만인 제사장이다, 모든 믿는 사람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이게 개신교에서 이게 역사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거 갖고는 죽도 밥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목사 제도가 생긴 겁니다, 이게. 그러면 목사라는 것이 성경에 어떤 신약의 명문화가 되어 있느냐? 그것이 에베소서 4장에, 물론 예전에는 이렇게 목자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목사로 이렇게 그걸 번역을 바꿨던데, 그거 하나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그러한 제사장의 제도는 구약에 명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제사장과 백성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 구약의 공의의 법 안에 보면은 이게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신교는 이와 같이 성막 안에서 행해지는 이와 같이 제사장법과 제사법이 있는데 이 제사법을 통해서 속죄를 받도록 되어 있단 말이야, 우리가. 근데 이 속죄를 받는 것이 구약의 성막의 법을 신약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속죄 받는 비밀들을 쉽게 우리가 풀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개신교에서는 공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공의 언약을 버리고 교리화했기 때문에 무력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 물론 천주교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피 뿌리는 것이 없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있잖아요. 구약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구약의 모든 제사는 여기다가 해줄게. 구약의 모든 제사는 피 뿌림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제사가 안 돼요.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제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립니다. 물론 소제만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소제만 드리는 경우에는 그건 제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그건 제사라고, 물론 소제도 하나의 제사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데 그건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에는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에는 소제만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오늘 핵심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장의 제사는 구약의 제사장의 모든 제사는 핏뿌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상번제, 또 안식일 번제, 절기에 드리는 절기 번제에 이와 같이 모든 것이 피를 뿌립니다. 모든 제물을 잡아가고 그 제물의 피를 번제단에다 뿌려요.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도 뿌리고 속죄제를 드릴 때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피뿌림을 통해서 뭐 하느냐? 피뿌림을 통해서 속죄를 받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의 피뿌림을 통해 뭘 받느냐? 피뿌림을 통해 뭘 받느냐면 제사함을 받는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예배의 핵심은 그래서 제사함이에요. 피뿌림과 제사함이라니까. 근데 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의 예배를 한번 보세요. 피뿌림도 사라져 버렸지. 그 다음에 뭐 제사함이라는 것도 사라져 버렸지. 근데 이게 중요하다니까.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법을 따라 드려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법은 신약에 다 나온 것이 아니고 구약에 다 나와. 그래서 모든 기본법은 구약에 다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법을 신약으로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법을 신약으로 바꾸는 것을 알려준 것이 히브리서예요. 구약의 법을 신약의 법으로 컨버팅이라고 그러죠. 컨버팅 하는 법을 알려준 것이 히브리서예요. 컨버팅은 변환하는 걸 말해요. 뭐를 이렇게 바꾸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요. 컨버팅. 그래서 컴퓨터 용어인데 컨버팅은 뭐 예를 들어서 영상 AVI를 MP4로 바꿔라 해갖고 이렇게 눌리면 그것이 컨버팅이 됩니다. 변환이 돼요. AVI라는 동영상이 MP4라고 하는 동영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이 말씀을 넣어가지고 컨버팅이라는 이 프로그램 안에 넣어가지고 컨버팅이라는 것을 딱 눌려. 딱 눌리면 신약의 법으로 딱 만들어지는 거야. 그것이 뭐냐? 히브리서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바꿔준 게 아니에요. 낱낱이 기록할 수 없노라 해가지고 구약의 것을 조금 설명하다가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13장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는 구약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뭘 좀 알려드리냐면 구약의 이 대제사장에 드리는 속죄일의 제사는 알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또 또 매일 새롭게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 제가 한 번도 언급해 드렸지 않았는데 오늘은 그거에 대한 비밀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게 소제예요. 대제사장이 드리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매일 해요. 이거는 단독 이 번제하고 같이 드리는 것이 아니고 번제하고 같이 드리는 그 소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소제만 대제사장이 매일매일 드리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대제사장의 소제라고 하는데 이것을 대제사장의 일상 소제다.
뭐 상소제다 뭐 이래도 되고 뭐 일상소제다 이렇게 붙이면 될 겁니다. 매일 일상적으로 드리는 제사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의 상번제하고 거의 같아요. 상소제 이렇게 붙여도 될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상소제라는 말은 없어. 그래서 이 규례는 이 규례는 어디에 나오냐면 레위기 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 6장 20절에서 22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그거를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것이 뭐가 있는데 속죄일 제사는 레위기 16장에 나와요.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이 제사는 속죄일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이 제사 말고 대제사장이 매일매일 드리는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피 없는 제사예요. 피 있는 제사는 1년에 한 번만 드려요. 근데 이 소제, 피 없는 제사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매일매일 드립니다. 아니, 1년에 한 번씩이 아니라 1년에 매일매일 드리는 거예요. 이건 피 없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모든 제사장의 제사, 이 대제사장의 제사 말고 제사장이 매일매일 드리는 상번제라고 있죠. 상번제가 있는데 그 상번제는 피 있는 제사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드리는 피 있는 제사는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이 제사입니다. 이건 피 있는 제사고 이와 같이 상소제, 제사장이 상번제를 드리지 상소제를 드리는 것은 이것은 피 없는 제사입니다. 피가 없어요. 그래서 고흥가후 10분의 1 에바, 이것이 소제를 드리는 기본 단위입니다. 가장 적은 단위예요. 고흥가루 에바 10분의 1을 드리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으로 따지자면 1리터짜리 2리터짜리 병 있죠? 2리터 정도 보면 됩니다. 2리터. 이게 기본 단위예요. 2리터보다 조금 많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말해 드리자면 2.2리터 정도 돼요. 2.2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매일 고운 가루를 이렇게 갈아 가지고 그거를 고운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기름을 넣고 그렇게 해 가지고 소금을 좀 넣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철판 위에다가 기름을 둘러 가지고 그것을 구워 가지고 하나님께 아침에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드립니다. 10분의 1을 한꺼번에 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10분의 1을 한꺼번에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반반 나눠 갖고 아침에 반 저녁에 반 그렇게 드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20분의 1이라고 하면 되겠죠. 20분의 1 에바를 드린다고 보면 되니까 1.1리터를 아침에 또 저녁에도 1.1리터를 이렇게 구워 가지고 하나님께 소제로 드리는 겁니다. 이 소제로 드리는 건데 이와 같이 소제로 드리는 건데 이게 화제로 드리는 겁니다. 화제. 이게 번제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소제를 번제식으로 드리는 걸 화제라 그래요. 화제라는 것은 불에 완전 태워서 드린다 그 말입니다. 그걸 화제로 드립니다. 화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대제사장의 헌신을 말합니다. 지속적인 헌신.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헌신하는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도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하고 삽니다. 그래서 보통 천국 지역 간증에 보면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이런 간증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직접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셨다 이런 말씀보다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다 이런 것이 간증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가셔가지고도 지금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 할 일을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 이것이 구약에 상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상소제라는 거예요. 그냥 상소제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일상소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으로 알려드린 겁니다. 관련된 성경 기절은 레위기 20장 20절, 레위기 6장 20절에서 22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자손 이렇게 하면은 그냥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고운 가루 10분의 1입니다. 2.2리터 정도 돼요. 가루로 이렇게 양으로 따지자면 항상 드리는 항상
그래서 상소제라고 부르면 됩니다.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을 아침에 절반을 저녁에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을 물을 넣어갖고 반죽하는 게 아니고 기름을 넣어갖고 반죽을 해요. 이때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씁니다. 그래갖고 철판에 굽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으로 반죽했기 때문에 뭐 기름을 안 둘러도 될 정도예요. 그래서 철판에 구워가지고 기름을 또 적십니다. 겉에다가 적셔가지고 썰어가지고 소재로 이와 같이 소재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냄새로 드리는 거는 화재, 태워서 불로 태워서 번제단에서 불로 태워 드리는 거예요.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이거 불살라서 드리는 걸 화제라고 합니다. 화제. 그러다 어린 양을 이렇게 화제로 드리는 것을 번제라 그래요. 태워서 온전히 다 드리는 걸 번제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규례가 있다. 그래서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완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이렇게 구약 성경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규정은 레위기 6장에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레위기 6장 어디에 나오느냐? 20절부터 23절에 나온다. 그리고 속죄절 제사는 레위기 16장 전체에 대해서 이거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이 소제하고 속죄일날 드리는 이 제사하고는 어떤 의미가 차이가 있냐면, 이 소제는 헌신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속죄일날 드리는 제사는 속죄의 의미가 강합니다. 속죄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 번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류의 속죄를 위해서 피 흘려서 이와 같이 자기를 제물로 바쳐서 드려진 제사가 있지만, 또 그분은 한편으로 지속적인 헌신을 천국에 가서도 하고 있다. 지금 예수님의 신분은 제사장입니다. 신약시대 그 예수님의 신분은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대제사장 되시기 전에 신분이 뭐였냐면 선지자로 3년 반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그건 선지자로 전한 겁니다. 대제사장으로 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 사역이 마치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만왕의 왕으로 1000년 동안 통치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와 같이 신약의 3대 신분은 제사장, 선지자, 두 번째는 대제사장, 세 번째는 뭐냐? 만왕의 왕.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로서 3년 반 동안 뭘 선포했냐?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이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가지고 부활 승천하셔갖고 하늘나라 들어가셨는데, 지금 이 신약시대 2000년 동안 그분은 대제사장으로 사역합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으로 사역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속죄일날의 속죄제사. 그래서 속죄일날의 속죄제사가 하나가 있고, 매일매일에 뭐가 있느냐? 매일매일의 소제가 있습니다. 이 매일매일의 소제는 그 천국에서의 예수님의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천국에서 이와 같이 천국의 비밀이라든지 지옥의 비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을 불러 올려가지고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박영근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천국과 지옥을 다 경험하셨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딱 천국에 들어가니까 물어본 것이 뭐였느냐? 처음 물어본 것이 그래서 질문을 쭉 하시는데, 너는 헌금을 얼마 했느냐? 전도를 몇 명을 했느냐? 성경은 얼마나 읽었느냐?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물어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천국에서 놀고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며 매일매일 아버지 앞에 그는 대제사장으로 헌신을 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사명이 다 마치면, 대제사장의 사명이 다 마치면 그분은 이 땅에 오셔갖고 천년시대입니다. 이제 천년시대는 왕으로 통치합니다. 왕으로 통치해요. 그래서 전 지구상이 예수님의 나라가 됩니다. 이것을 알려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속죄 제사는 한 번에 끝났죠. 한 번에 끝났지만은 이와 같이 구약의 대제사장이 매일매일의 소제를 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매일매일 천국에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헌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이라든지 지옥의 비밀 이런 거를 전부 다 간증한 사람들을 내용을 종합해 보면 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다는 내용보다는 예수님께서 어떤 걸 알려주셨다.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9%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매일매일 천국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헌신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그 헌신이 이제 마쳐지면 이 땅에 아버지께서 이제 정하신 때에 이 땅에 내려오셔갖고 1000년 동안 통치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때와 기한은,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한 권한이라고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이 두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속죄일 날 첫 번째로 하는 일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와 같이 속죄일에 대한 것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속죄일에 대한 것을 먼저 이 레위기 16장에 있는 내용을 먼저 알려드리고 레위기 6장에 있는 대제사장의 상소제에 대해서 일상소제입니다. 그냥 줄여서 상소제 하면 됩니다. 상번제 우리가 하듯이 이 대제사장이 드리는 상소제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레위기 16장에 보면 속죄일 날 한 번, 1년에 한 번 속죄일 날, 이것이 7월, 날짜로는 7월 10일입니다. 근데 날짜로는 7월 10일인데 지금으로 따지자면 한 10월 10일 정도 돼요. 양력으로 따지자면 이것을 양력으로 따지자면 한 10월 1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날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속죄일 날이 되면 이와 같이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속죄제를 먼저 드립니다. 근데 제사장의 제사는 번제가 먼저 드려지고 다음에 속죄제가 드려져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제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의 피 있는 제사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데 이때는 이렇게 드려져요. 속죄제가 먼저 드려지고 번제가 나중에 드려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어 있죠. 그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제사는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번제를 나중에 드리게 되어 있고 제사장의 제사는 피 있는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피 있는 제사는 번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제사든 이와 같이 속죄제가 반드시 드려진다고 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시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약에도 뭐가 있냐면 구약에는 율법이라 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이런데 물론 그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그거는 맞는 말도 아닙니다. 구약에도 복음이 있다니까요. 이 속죄제나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행하다가 율법을 범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단다. 속죄 받을 수 있단다. 이것이 구약의 복음이에요. 이것이 구약의 복음이라니까. 이것이 이제 구약의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율법을 어겼으면 돌에 맞아 죽든지 죽어야 됩니다. 백성 중에 끊어져 가지고 뭐 애를 못 낳든지 뭐 사고로 죽든지 해갖고 어떤 재앙을 맞고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구약의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트예요. 세트. 한 세트로 보면 됩니다. 여러분. 한 세트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러면은 율법을 우리 인간이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율법을 어겼을 때 율법을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뭐다? 기쁜 소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이라는 것도 한 세트고
율법과 제사라는 것도 한 세트입니다, 여러분. 한 세트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것이 신약에 오면은 이것이 제사가 아니고 예배로 이렇게 바뀝니다. 예배라는 용어로 이 신약에서는 이와 같이 예배라는 용어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하면은 신약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신약 시대에는 율법이 없어졌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법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율법이 없어졌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 바울이 율법이 폐해졌다, 율법이 없어졌다 하는 것은 이런 구약의 제사제도가 없어지고 신약의 예배 형태로 바뀌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이 폐해졌다, 율법이 없어졌다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많이 쓰이냐면 주로 할례를 통해서 많이 써요. 할례.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증거했을 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걸 이야기했단 말이야. 이 할례가 구약의 그 은혜 언약의 징표예요. 은혜 언약의 징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추의 그 피를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걸 뭐 포경수술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을 구약의 유대인들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도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걸 주장했지만 바울은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것이지 그 육체의 할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서에 보면은 신약의 로마서에 보면은 그 뭡니까? 육체적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가 있고 육체적 할례가 있는데 이 육체적 할례가 구약이에요. 구약이고 이 마음의 할례가 신약이란 말이에요.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 초기에 유대인들이 할례를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바울은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 육체적인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총체적으로 이해를 못하면 바울 서신을 볼 때 율법은 없어졌네? 근데 왜 율법이 없어졌는데 왜 이기방이라는 이 사람은 자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성경을 총체적으로 보지 않고 부분적으로 보는 그런 경향에서 오는 오류와 착각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바울이 율법을 행해야 바울이 이야기한 것에 보면은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육체적 할례를 행함으로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육체적 할례로 육체적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니까. 이 안에는.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을 볼 때 조심해야 돼요. 율법이 폐해졌다, 율법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완전 구약이 통으로 없어졌다고 착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쫄딱 망합니다. 쫄딱 망해요. 여러분, 율법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심판을 못해요. 그래서 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율법은 이것이 죄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죄를 지적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죄다. 그래서 이것을 범하면 그건 죄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심판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고 싶어도 율법이 없으면 심판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알고 있습니까? 율법이 없으면 심판을 못하게 돼 있다니까요. 못해요. 심판을 못한다니까. 그래서 신약에도 율법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구약대로 율법이 살아있고 신약은 신약대로 율법이 살아있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율법이 없으면 심판을 못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의 율법이 있어야 심판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있어야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최종 마지막 최후 심판 때 세상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마귀 자식들까지 심판을 하시는데, 그 최후 심판도 율법이 있어야 심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심판을 못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이 있이 망하고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라는 것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또 이와 같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이와 같이 죄를 속죄한 것은 구약의 이와 같이 대제사장이 행하는 속죄제에 해당이 돼요. 속죄제에 해당이 된다니까.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번제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물하고 번제물하고 차이가 있어요. 번제물을 드릴 때는 이게 수양을 드립니다. 수양.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을 위해서 하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수양 하나, 그렇게 해서 번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10월 10일 경에 드리는 속죄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요거는 참고 성경 기절이니까 여러분이 꼭 읽어보고 싶은 분들은 참조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어떻게 드리냐면 자기 집을 위해서 숫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고 온 백성들을 위해서는 순염소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위한 제물하고 백성을 위한 제물이 달라요. 그리고 이 속죄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대제사장은 번제를 또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수양 1마리, 그 다음에 그래서 총 수양 2마리를 드립니다. 자기를 위해서 1마리,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수양 1마리, 그래서 수양 2마리를 번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기독교에서 잘 이야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제가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숫송아지를 제물로 삼아 갖고 드렸지요.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는 수염소 1마리를 드립니다. 그래서 숫송아지 1마리, 수염소 1마리를 제물로 속죄제로 드리는 겁니다. 이 속죄제는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번제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래서 이 속죄는 어떤 의미가 강하냐면 속죄, 제사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번제는 제사함의 목적보다는 어떤 의미가 강하냐면 헌신의 의미가 강해요. 이 번제의 의미는. 그래서 의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속죄, 즉 제사함을 위한 것이라면 번제는 헌신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1마리, 그래서 2마리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마리 드린지도 몰랐는데 오늘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번제물로 드리는 거는 수양을 드립니다. 수양하고 여러분 어린 양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걸 잠깐 설명을 해 드릴게요. 구약에 보면 수양을 드리는데 수컷 양을 드리는 겁니다. 수양과 어린 양을 이렇게 다 드리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수양을 드리는데도 어린 양은 7마리를 또 드립니다. 절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드리는 절기의 번제를 보면 그렇게 드리는데 이게 차이가 있어요. 수양과 어린 양이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수양은 성숙한 양이에요. 성숙한 양이고 어린 양은 보통 1년 된 양입니다. 1년 된 양이요. 새끼요. 그러니까 새끼. 1년 된 양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하고 수양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 양은 애기로 보면 되고 수양은 완전히 성숙한 어른 양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수양은 어린 양이 아니고 어른 양이에요. 어른 양.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어린 양도 수양입니다. 어린 양도 수양인데 이 어린 양도 수양입니다. 수양을 드려요. 암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수양을 드리는 것은 맞는데 왜 이 수양하고 어린 양하고 구분해 놨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구분을 하면 돼요. 이 수양은 어른 양이고 이 어린 양은 수양은 맞기는 맞지만 조그마한 애기 양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번제로 드릴 때는 성숙된 양을 번제로 드립니다. 미성숙된 것을 번제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제물을 보면은 전부 다 커요. 수송아지, 수염소, 그 다음에 수양.
순양 뭐 이렇게 불러도 되는데 그냥 순양해도 되고 수양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성경에 보면은 이 기독교 성경에 보면은 기독교 성경을 한번 봐봅시다. 순양 이렇게 돼 있죠. 순양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양으로도 돼 있는지 한번 볼까요? 수양으로는 안 돼 있고 다 순양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순양. 그래서 158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독교 성경에 맞추면은 순양으로 제가 바꿔드릴게요. 순양, 숫, 염소 이렇게 했듯이 또 숫송아지. 그러면 이것도 숫송아지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숫송아지, 순염소, 순양. 근데 또 숫송아지는 숫송아지, 수송아지 이렇게 해놨어요. 숫송아지 이렇게 안 하고. 이게 번역이 이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순염소는 한번 찾아볼게요. 순염소는 순염소로 돼 있는지 수염소로 돼 있는지. 순염소로 돼 있죠. 그러면 이거 수염소로 이렇게 쳐볼게요. 수염소는 안 나옵니다. 그러면 숫송아지로 돼 있느냐 했을 때 숫송아지는 없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없지요? 그러면 이걸 뭘로 바꿔야 되느냐? 수송아지, 수송아지, 숫송아지가 아니고 수송아지로 또 이건 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 그래서 100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제사의 특징은 뭐냐면 1년 된 어린 양, 이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는 1년 된 양을 말하는데 다 순양을 사용합니다. 암양은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남자로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순양을 사용하지 않고 순양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는 1년 된 순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송아지, 원래는 이게 수송아지로 해야 맞아요. 이것도 순양으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지금 이렇게 수양하지 말고 순양으로 통일합시다. 그러면 이것도 원래는 수송아지 해야 맞다니까. 근데 기독교 성경에 이게 통일이 안 돼 있어 지금 보면. 그래서 대제사장은 제물이 크다. 그래서 숫송아지, 수염소, 순양까지는 사용했다. 그래서 어린, 쉽게 말하자면 어린 제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어린 제물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어린 제물을 대제사장의 제물의 특징 이렇게 할게요. 제물의 특징은 어린 제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왜 어린 양을 사용하지 않느냐? 대속죄일은 특별한 날로 어린 양 대신에 뭘 썼다? 큰 동물. 그래서 숫송아지, 또 수염소, 순염소, 수양이 아니고 순양을 속죄하고 속죄제로 드렸고 먼저 나중에 번제로는 순양을 드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대제사장의 속죄일의 제사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알아놔야 돼요. 우리가 뭐 구약의 제사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다 없어졌는데 그러지 마세요. 없어진 것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이나 구약의 선지서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선지서로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기록된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선지서 말라기까지 창세기를 제외한 모든 구약 성경 38권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 말이요. 그것을 이루려고 왔다 이 말이요. 그래서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폐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과 관련해서 천국을 이야기한단 말이야. 근데 기독교에서는 천국을 이야기할 때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이야기하지 율법을 가지고 천국을 이야기한 사람은 없어요. 왜? 개신교에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은혜로 들어간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요. 그래서 기독교는 공의 언약을 버린 종교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했을 때 뭘 갖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의 계명 갖고 이야기했다니까. 그래서 율법의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율법이 이거 구약 거 이거 별것 아니다 이거 다 없어졌다 다 폐해졌다고 하면서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렇게 사람을 가르친 사람은 천국에서 버림받아요. 천국에서 뭐라 그러냐?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말은 이 사람들은 대부분 지옥 들어갔다가 마지막 날 천국에 돌아와요. 천국에 돌아와서도 큰 자가 못 됩니다. 못 돼요. 큰 자가 못 됩니다. 왜 못 되는 줄 아십니까? 큰 자가 못 되는 것은 율법을 너무나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니까. 폐해진 것이 아니에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천지가 없어지느냐? 천년왕국 마지막 날에 천지가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율법의 의가 없는 사람, 너희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의를 말해요.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를 이렇게 행하면서 가리킬 때 이게 우리의 의가 되는데,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의 의를 말해요. 행위의 의. 그래서 이 행위의 의가 더 뛰어나지 못하면 천국에 결코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율법과 연결해서 설명했다니까. 그래서 이 천국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공의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 언약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뭐 전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 마지막 날에는 어차피 천국에 다 들어가니까, 은혜 언약 때문에 들어가니까 전혀 관련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먼저 영혼으로 천국 들어갈 때, 이 천국 지역이 갈라질 때 기준점은 행위의 의예요. 믿음의 의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십계명에 있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십계명에 있는 계명이에요. 그 옛사람에게 말한 이 살인 계명이 모세의 공의 언약이에요. 모세의 이 공의 언약 안에 이게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신약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해가지고, 이게 모세의 공의 언약이 아니고 예수님의 공의 언약, 신약의 공의 언약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신약의 율법으로 컨버팅하는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마태복음 5장 22절에 있는 거,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욕하는 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해서, 여기 이제 지옥이 신약 성경 최초로 지옥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마태복음 5장 22절에 신구약 성경 최초로 지옥이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천국 지옥을 이야기할 때 뭐하고 관련해서 이야기했느냐? 율법의 1.1핵과 관련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믿음하고 관련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 기독교는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믿음으로 천국 들어간다는 말은 그거는 은혜 언약에 약속된 건데, 그거는 마지막 날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의 속죄일 날 대제사장의 제사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일 날 이외에 대제사장이 이 속죄제를 드리냐면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이때 속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제사장의 일반 제사장의 뭡니까? 핏뿌림은 있잖아요. 번제단에다 합니다. 일반 제사장의 피는 번제단에다 뿌리는데, 이 대제사장의 핏뿌림은 지성소에 들어가고 속죄소에다 뿌려요. 속죄소에다 뿌립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가 어디입니까? 그래서 이게 다르다니까. 일반 제사장의 피 뿌리는 장소하고 대제사장의 피 뿌리는 장소가 달라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 속죄일날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에 있죠. 언약궤 덮개를 속죄소라 그래요. 양쪽에 천사 날개가 딱 펼쳐져 있는데, 그 덮개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의 덮개를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 위에다가 7번 뿌리고 또 이 언약궤 정면에다가도 7번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순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속죄일날 대제사장은 모욕을 합니다. 그래서 세마포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죄를 위해 속죄제를 드릴 수송아지 한 마리를 준비해 가지고 이거를 이제 속죄 제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숫송아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기독교 성경에는 어떨 때는 숫이라 그랬다가 어떨 때는 수송아지라고 했다가 이거 왔다 갔다 하는데, 순염소, 이것도 수염소 하지 말고 순염소 이렇게 통일합시다. 그러면 그래서 숫송아지 한 마리는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집안을 위해서 속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한 마리가 필요하고, 순염소는 2마리를 준비합니다. 2마리를 준비해 가지고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 가지고 이 속죄 제물로 순염소 2마리를 사용하는데, 하나는 속죄제로 드려요.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이걸 아사셀 염소라 그러는데, 이게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보내져요. 그래서 그 아사셀이 누군지 이 신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이게 누군지 말이 안 나옵니다. 아사셀이 누군지. 근데 이 아사셀에 대해서 어디에 자세히 나오냐면, 아사셀에 대한 자세한 것은 어디 나오냐면 에녹서에 나와요. 에녹서. 그래서 아사셀에 대해서는 에녹서에 자세히 나오는데, 에녹서 1권, 그 에녹서 1권이라고 하면 에티오피아로 되어 있는 에녹서가 있어요. 에녹서도 3가지인가 있는데,
이 에녹서를 저는 이게 번역된 것을 자료를 모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이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에 이 에녹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 에녹서가 엄청 양이 길어요. 이 에녹서에 보면은 이 에녹서에 보면 아사셀 염소가 나와요. 아사셀 치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아사셀 치면 8장부터 9장, 그 다음에 10장, 그 다음에 13장에도 나오고요. 54장에도 나오고요. 55장에도 나오고 69장에도 나오고 그렇게 이제 아사셀이 나오는데 이 아사셀이 뭐로 나오냐면 원래 천사였는데 이 타락한 천사로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타락한 천사들 중에 그러니까 지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장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기독교 성경에는 이 아사셀에 대한 정체가 일절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나오는 거는 에녹서에 나와요. 그래서 이 에녹서가 통째로 108장이 보존되어 있는데요. 에티오피아는 이 에녹서가 성경으로 들어와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에티오피아로 기록되어 있는 이 에녹서가 108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성경으로 통째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 내려와 가지고 이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인간들을 타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에녹서 8장에 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인간을 성적으로 타락시키고 또 하나는 뭐냐면 뭐로 이렇게 타락을 시키냐면 기술을 제공해줘요. 인간들한테 방패를 만드는 거, 칼을 만드는 거, 갑옷을 만드는 비밀을 이 천사들이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들한테 알려줍니다. 알려줘요. 그래갖고 인간들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들한테는 뭘 가르쳐 주냐면 이거는 이제 남자들한테 가르쳐 준 거고 이게 남성들한테 가르쳐 준 거죠. 이거고 여자들한테는 뭘 가르쳐 줬냐면 이 아사셀이라는 염소가 아니고 아사셀이라는 천사가 여자들한테 인간 여자한테 뭘 가르쳐 줬냐면 화장하는 법을 가르쳐 줘 버린 거야. 치장하는 법을. 그래서 장신구, 장식품, 안료, 눈화장, 보석 치장, 사치, 미용 기술 등을 이 여자들한테 가르쳐 줘 버린 겁니다. 그래갖고 이 여자들의 화장 때문에 여자들이 예쁘게 보여가지고 남자들이 여자한테 끌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음행이라는 이것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구상에 파다하게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러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들이 노아홍수 심판으로 죽게 됩니다. 결국은 이로 인해 인간들은 노아홍수 심판으로 죽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아사셀의 정체가 원래는 천사였는데 이 천사 중에 한 놈이 이렇게 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장 중에 하나예요. 이 아사셀도. 그래서 인간의 타락은 에덴 동산에서 출발한 것은 맞지만 그 이후에 급격하게 타락한 것은 아사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사셀 이 천사 때문에 인간이 급격하게 타락해요. 그래서 오늘날 이게 칼, 방패, 갑옷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전쟁 무기잖아요. 전쟁 무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자들한테는 화장하는 법을 가르쳐 줘가지고 인간을 타락시키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순념수 2마리를 준비해가지고 자기와 자기 백성을 위해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해서는 수송아지 1마리를 제물로 속죄제로 드리지만 이 순념수 2마리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준비해요. 그래갖고 하나는 잡아갖고 속죄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피로 속죄를 받고 하나는 죽이지 않고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보냅니다. 그리고 광야에 사람이 그것을 광야로 끌고 가가지고 무인지경 아무도 없는 데다가 그 광야에다가 버리고 돌아와요. 그것을 아사셀 염소라고 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이 아사셀이라는 것이 성경에 몇 번 나와요. 우리 구약 성경을 이렇게 쳐보면 구약 성경에 아사셀을 치면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오네. 레위기 16장에만 이게 딱 나오네요. 아사셀이. 1절 다른 데는 안 나옵니다. 그래갖고 이 아사셀이 3번 나오는데 레위기 16장에 이게 속죄일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 3번 나오는데 그리고 신구약 성경 어디에도 아사셀이 안 나옵니다. 그럼 아사셀이 뭐냐 했을 때 이걸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려면 에녹서를 가야 알아요. 그래서 에녹서에 있는 걸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녹서에서 기록된 아사셀에 대한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속죄일날 이와 같이 이제 속죄를 행합니다. 그래서 수송아지하고 속죄염소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들어가가지고
언약궤 위, 이걸 속죄서라고 그래요. 그리고 언약궤 앞에 그래갖고 7번씩 피를 뿌립니다. 뿌리는 내용은 레위기 16장에 다 있어요. 그리고 피를 뿌리고 난 이후에 지성소에서 나와가지고 성소로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냐, 해막 있죠, 휘장에다가도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분향단에다가 피를 발라요. 그리고 바깥들로 나와가지고 마지막입니다. 바깥들에 나와갖고는 번제단에다가 그 뿔에다가 이렇게 피를 바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속죄제가 엊그제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완성이 되고 나면 속죄제를 마치고 나면은 대제사장이 자기와 대제사장을 위해서 수양 한 마리, 온 백성을 위해서 수양 한 마리, 그 2마리를 취해가지고 안수하고 난 다음에 잡아 죽여서 이와 같이 제물을 삼아갖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번제단에다 피를 뿌립니다. 그래갖고 수양 2마리를 다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로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뭘 좀 알려드리려고 하냐면, 저 위에 가보면 대제사장이 행하는 것이 이렇게 2개가 있다 그랬죠. 요거를 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행하는 것이 2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행하는 것이 2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느냐면, 이거는 알려드렸지요. 이거는 금방 알려드렸다 이 말이요. 그럼 요 순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속죄일날, 이 속죄일날 제사 드리는 거는 금방 알려드렸으니까 요거를 먼저 1번으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요거는. 그리고 이제 지금 2번째로 알려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대제사장의 매일매일 드리는 일상의 소재, 이게 상소재라고 해도 돼요. 그래갖고 고운가루를 내가지고 고운가루 10분의 1 에바를 반씩, 반만, 그러니까 20분의 1 에바를 아침에, 그 다음에 저녁에 똑같이 그렇게 이렇게 철판에다가 구워가지고 그거를 화재, 번제단에서 불로 태워갖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매일 드립니다. 죽을 때까지 합니다. 이거를 대제사장이. 이게 대제사장은 이것밖에 없어요. 제사가.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속죄일날 드리는 제사는 대부분 잘 알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매일매일 소제 드리는 것은 거의 모르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지속적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관련된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상 소재, 평생 소재, 일상 소재, 그래서 상소재 이렇게 붙여도 돼요. 상소재, 상번제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곡식 제물인 소재의 한 종류로서 전통적으로 대제사장의 일상 소재, 줄여서 상소재 이렇게 불러도 되고, 하비틴 소재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서는 철판으로 구워드리는 소재의 형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느냐? 제사를 드리는 주체는 누구냐?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상소재, 매일매일 일상으로 드리는 대제사장의 이 소재는 언제부터 드리냐면 기름 부음 받은 날부터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6장 2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언제 드리냐면 아침 저녁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양은 얼마냐? 10분의 1 에바를 반씩 쪼개니까 20분의 1 에바를 드리는 겁니다. 20분의 1 에바는 한 1.1리터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1리터로 보면 돼요. 저녁에도 20분의 1 에바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뭘 넣느냐?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넣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넣고 소금을 넣습니다. 소금을 넣어가지고 그거를 철판에 굽습니다. 다 구워가지고 마지막에 그 철판에다가 구운 것에다 겉에다가 기름을 바릅니다. 꿀하고 누룩은 넣으면 안 됩니다. 소금은 레위기 2장에 보면 이 소재를 만들 때 반드시 소금을 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레위기 6장에 이게 기록이 안 됐다 할지라도 소금을 넣는 것으로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철판에 기름으로 구워가지고 이것을 조각조각 내가지고 통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조각조각 내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장소는 어디냐면 성막의 번제단에서, 성막들 번제단에서 드립니다. 노제단에서 드리고요. 어떻게 드리냐면 불살라 드리는 겁니다. 이걸 화제라고 합니다. 화제. 불로 드리는
불로 태워드리는 제물이라 그래갖고 화제라 그래요. 그래서 일반 소제는 일부는 태우고 나머지 일부는 제사장이 먹기는 하지만 이 대제사장이 드리는 소제는 전부 다 불로 태워서 드립니다. 그래서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향기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대제사장의 소제는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 말이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천국에 가셔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하는 그러한 자세로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시대, 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신분이 뭡니까? 예수님의 신분이 뭡니까? 그러면 대제사장입니다. 지금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정승 있죠. 유대인의 그 전승의 근거에서 순서를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토라 본문이 시간 순서를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아침에 상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대제사장의 소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이 끝났으니까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등불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등불도 아침 저녁으로 불을 켜고 정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분향을 하는 것도 아침 저녁으로 합니다. 이거 오늘날의 우리의 기도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약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뭐 하냐면 속죄. 그 예수님이 하시는 사명이 뭐냐? 속죄를 이루셨다 이거요. 어디에서 이루셨느냐? 이것이 십자가에서 제물로 돌아가셔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히브리서에 보면 천국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걸로 나옵니다. 천국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걸로 나옵니다. 천국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속죄를 다 이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는 완성되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관련 성경 기절들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그렇게 나오죠. 속죄가 완성이 된 겁니다. 속죄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한 번만 드리신 겁니다. 몸을 한 번 드리심으로 제물로 드려진 겁니다. 제물로 드려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겁니다. 이게 얻었다고 과거로 지금 우리나라 성경은 번역을 해놨는데 이 헬라어 원문에 가보면 이게 과거로 되어 있지 않고 현재하고 현재 완료 두 개가 합해져서 시제를 이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10장 14절에도 보면 그가 거룩하게 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하셨다. 여기에도 이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건 뭡니까? 한 번 그리스도의 몸을 한 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제물로 드려진 겁니다. 제물을 드려진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번의 제사, 이 한 번의 제사는 대제사장의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한 번의 제사는 신약의 대제사장의 제사입니다. 대제사장의 제사예요. 이 한 번의 제사는. 그리고 이거와 같이 한 번 십자가에서 한 번 제물로 드려지셨다 이 말이요. 한 번. 그 제물로도 한 번 드려지신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제물이 따로 없어요. 모든 제물은 예수님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소, 그 다음에 염소, 양 중에서도 또 어린 양 이렇게 이게 나눠져 있는데 비둘기도 있고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신약은 그냥 신약의 제물은 예수님으로 통일되어 있어요. 예수님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제물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구약에는 양이나 소나 염소나 어린 양 이렇게 비둘기까지 나눠져 있고 그런데 신약의 제물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오직이라는 말을 써도 돼. 신약의 제물은 오직 예수님밖에
밖에 없다. 근데 이런 거를 오해해가지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런 거를 오해해가지고 예수님만 믿으면 믿음으로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아까도 알려드렸지만 두 번째는 대제사장의 헌신입니다. 신약 대제사장 예수님의 헌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놀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다니까. 그래갖고 그 천국지옥 간증을 좀 들어보면은 이 박영경 목사나 일반 뭐 천국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박영경 목사의 천국지옥 간증에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너 성경을 몇 번 읽었냐? 너는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전도는 몇 명을 했느냐? 이런 걸 몇 가지를 물어봐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물어봤다고 돼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물어보시고 알려줄 거 있으면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이거 예수님의 헌신이에요. 그래서 천국지옥 많은 사람들의 그 천국지옥 간증해 보면 많은 자들의 그 천국지옥 간증해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간증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놀고 계시는 게 아니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지옥에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이런 비밀을 알려주는 내용들이 이 천국지옥 간증해 보면 들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망해요. 그래서 오늘은 대제사장이 하시는 일만 알려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이 하시는 일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1년에 한 번 속죄일 날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 이거 하나 하고, 이거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거고, 예수님 신약시대 예수님의 속죄는 신약시대에 한 번만 행하면 됩니다. 이거 끝났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헌신인데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드리는 소제로 나와 있어요. 레위기 6장 20절에서 23절까지 그렇게 해서 소제로 나와 있는 소제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반드시 드려요. 이거는 피가 없어요. 피를 드리는 것이 없어요. 이거는 피가 없습니다. 피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순수한 예수님의 헌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천국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시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